여러분 기억하시죠? 가난한 나무꾼의 두 남매 이야기죠. 찌르찌르와 미찌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배고픈 상태로 이 두 남매가 이렇게 잠이 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풍요함 속에서 다 행복한 그런 마음과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내는데 이 두 남매 찌르찌르와 미찌르는 너무 슬픈 마음으로 잠이 이렇게 드는데 그 잠에 요술장이 할머니를 만나게 되죠. 그 할머니가 이 찌릿찌릿하고 미치리에게 파란색 그 모자 이렇게 씌워주면서 파랑새를 찾아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남매가 계속 그 꿈에 그 파랑새를 찾아서 여기를 가고 저기를 가고, 그래서 이제 잘 찾지를 못하니까 어디로 가면 파랑새 있어요 물으면 저기 가면 있다고. 그래서 온 마음과 그리고 그쪽을 향해서 막 가잖아요. 가서 파랑새가 있는가 싶어서 가서 보면은 파랑새가 없고, 또 저쪽에 있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 갔는데 있는 것 같아서 잡으려고 그러면은 파랑새가 도망가고, 그런 식으로 밤새도록 이제 꿈에서 그렇게 헤매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꿈을 깼어요. 꿈을 깨고 그러고 나서 딱 보니까 자기 집 처마 밑에 파랑새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그 파랑새라고 하는 동화의 내용의 스토리입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가운데 하나가 행복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 있다. 우리는 행복을 먼 곳에서 다른 곳에서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거기에 가면, 내가 그것을 소유하면 정말 내가 내 인생이 행복하리라, 내가 그것만 우리 집에다 갖다 놓으면 우리 집이 정말 행복하리라, 아니 내가 그 넓은 아파트로 이사만 갈 수 있다면 내 인생은 행복하리라, 그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데 그 동화책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알려주고 있죠.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키워줘 보세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행복은 우리 처마 밑에, 우리 가정 안에 행복이 있고, 우리 식구 간에 행복이 있고, 우리 부부제 간에 행복이 있고, 우리 부모와 자식 간에 행복이 있고, 우리 집에 행복이 있고, 우리 교회에 행복이 있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먼 곳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으면서 헤매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늘 만나고 있는 사람, 그 속에 행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서로 살다가 보면 의견 충돌 날 수도 있고, 처음에는 손만 만져도 찌릿찌릿했는데 지금 만지면 뭐가 와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감정이 풍부해서 사랑이라는 표현도 하고 그렇게 이제 살다가 어느 정도 얘기 낳고 세월 지나고 여러 가지 많은 풍파를 겪다가 보면 이제는 옆에 있는지 저쪽에 있는지 관심조차도 없이 그렇게 사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사실은 모든 행복은 늘 만나고 있는 내 아내 속에 행복이 있고, 내 남편 속에 행복이 있고. 그래서 한번 오늘 말이죠, 저녁에 딱 퇴근해서 오는 남편 보고 한마디 해보세요. 난 당신 때문에 행복해. 그 한마디 하면 완전히 뿅 갑니다. 참 묘해요.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도서를 함께 읽으면서 오늘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솔로몬의 살맛 인생론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솔로몬이 이제 어디에서 그의 살맛을 누리고 있는가?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여기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사람이 먹는 거, 두 번째는 뭐죠? 마시는 거, 세 번째는 뭐예요? 여기에 수고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영어 번역에 보시면은 내가 수고하는 그 속에서 만족을 찾는 것,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먹는 거, 내가 지금 마시는 거, 그리고 내가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수고하는 그 수고 속에서 내가 to satisfy, 어떤 만족함을 찾는 그것이 가장 인생을 살맛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솔로몬의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입맛이 없으면 먹을 수도 없어요.
아무리 산의 진미를 차려놓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보세요. 숟가락을 이렇게 들어서 그것을 먹을 수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잡수셨으면 잘 나와야 돼요. 이거 안 나오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잘 먹을 수 있는 것도 행복하고요, 입맛이 있어서 맛있는 것이 땡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입맛이 있을 때 맛있는 거 많이 잡수세요. 그냥 자식 위해서 안 먹고 안 쓰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맛있는 거 있으면 몰래 그냥 부엌에서 막 먹어버려. 그냥 제 머릿속에 저희 집에 식구가 하도 많아가지고요, 아침이 되면 밥상을 3개를 차렸어요. 그래가지고 부엌에서 다 준비해가지고 안방에 들여놓고 어머니 어디 갔나 싶어서 이렇게 보면 부엌에 솥단지 옆에 쭈글 틀고 앉아서 누룽지 긁어서 잡수시더라고요. 참 그게 마음속에,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마음속에 참 그게 애달파요. 마음속에 너무 아련한 아픔으로 그렇게 남아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맛있는 거 많이 잡수셔야 자식들을 위해서도 뭐라도 할 수 있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 한마디라도 힘있게 할 수 있고, 내가 병들고 내가 아프면 자식을 위해서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 있으면 막 먹어. 그냥 막 먹어. 그냥 아이고 자식 놈 줘야지. 그러면서 안 먹고 안 쓰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놀러 다니고 싶으면 저한테 허락 받고 좀 놀러도 가고. 돈이 어디가 있어요? 아파트 채 펴? 그냥 자식을 위해서는 학원 보내고, 자식을 위해서는 좋은 옷 사주고, 자식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다 쏟아붓는데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안 쓴단 말이에요. 근데 참 묘해요. 자식이 그것을 알아줄까? 몰라요. 어떤 의미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는 자식은 부모의 수고와 눈물을 기억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풍요로움 속에서는 자식이 그 부모의 희생과 눈물을 잘 몰라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맛이 있어서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마실 수 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 내가 수고하는 그 속에서 만족함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른다. 이게 솔로몬의 깨달은 솔로몬의 삶맛 인생론입니다. 그러면 이 3가지의 것이 다 평범한 거예요. 이 3가지의 것이 모두가 다 일상적인 것이에요. 이 3가지의 것이 모두가 다 사소한 거예요. 마치 행복의 파랑새가 자기 집 처마 밑에 있는 것처럼, 인생의 살맛은 다른 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고 사소하고 일상적이고. 오늘 아침 여러분 일어나셨잖아요. 이게 살맛 난 거예요. 눈을 떴는데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장로님, 주일 예배 잘 마치시고 그 다음에 구정때예요. 그리고 나서 오셔가지고 새벽기도 갔다 오셔서 피곤해서 좀 눕겠다고 누우시더니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가서 봤더니 몸 전체가 이미 다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이 새벽에 눈이 떠지고요,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인지 우리 스스로가 깨달으면서 살면은 매일매일이 부활이고 매일매일이 기적이고 매일매일이 살맛 나는 거예요. 뭐가 꼭 있어서 살맛 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또 채워져야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잡아야 그때 가서 우리가 살맛 나는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매일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매일마다 우리들이 생활하고 있는 거, 평범하고 사소하고 일상적인 거, 거기에 살맛 나는 인생의 축복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그 에머슨이라고 하는 교수가 참 재미있는 걸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2그룹으로 14살에서 80살까지입니다. 다양한 계층이죠. 다양한 계층의 사람을 2그룹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한쪽 그룹의 사람에게는 뭘 했느냐면 하루에 5가지씩 감사를 쓰라고 그랬어요. 감사를. 여러분 생각하고 끝나는 거하고 내가 쓰는 거하고 틀립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 끝나는 거하고 말로 하는 거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말하고 쓰는 거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쪽 그룹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일부러 안 시켰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의 모습으로 달라지나 싶어서 이제 관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이 두 그룹의 행복도를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전자의 그룹 하루에 5가지씩 감사의 일기를 쓴 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의 행복도가 그렇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3분의 2나 높았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5가지씩 감사의 어떤 제목, 감사의 그런 내용들, 뭐 일어나서 감사하고 뭐 특별한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늘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그 모든 일들을 감사의 일기에 표현하면서 쓰다가 보니까 자신의 인생의 행복과 만족과 살맛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서로 옆 사람하고 감사하는 거 한번 서너 가지만 이야기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그냥 뭐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딱 보면서 이게 감사하다, 저게 감사하다 서로 한번 나눠보셔요. 지금 한번 해보셔요. 그냥 뭐 자연스럽게. 다 끝났어요? 근데 그것을 그 자기 이 삶에다가 적용해서 세계적인 성공자가 된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미국의 토크쇼의 여왕이라 불린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 흑인 있잖아요. 흑인. 그 사람이 뭘 했느냐면 감사의 일기를 썼어요. 근데 그 감사의 일기를 갖다가 그대로 학생들에 적용한 사람이 국민대학의 교수예요. 그래서 학생들의 그것을 한번 시켜본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좋은 것은 한번 해봐야 좋아요. 그냥 듣고 끝나지 마시고요. 야, 참 저게 참 좋겠다. 저 사람이 저것을 통해서 뭔가 얻은 게 있었다.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인생에 살맛 나는 것을 누렸다. 그러면은 한번 해봐요. 한번 가정에서도 한번 해보고. 부부지간에도 서로 이렇게 보면 테레비만 보고 이러고 있지 말고 한번 서로 만나서 여보 나 이거 감사해, 나 이것 때문에 감사해. 그리고 자녀들하고 가족하고 함께 이렇게 앉아서 서로 여러분 식사를 할 기회가 그렇게 흔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식사를 딱 하는 순간에 그 시간이 되면 꼭 그냥 서로 기분 좋게 밥을 먹으면 괜찮은데 야 너 공부 얼마나 잘했냐? 밥 먹을 때 그래 나 밥을 잡수세요. 우리가 지금 제가 한국 와서 느낀 것 가운데 하나가 식사 시간에 골치 아픈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무슨 정치 이야기, 무슨 이야기. 여러분 식사할 때는 식사하는 즐거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좀 신경 쓰는 이야기 하지 말고 밥 먹는 그 기쁨과 행복함을 누리는 것도 그것도 인생을 살맛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냥 해보는 거예요. 해봐. 그래서 그 교수가 쓴 책이 있습니다. 감사의 과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감사의 과학. 로버트 에머슨 교수의 감사의 과학인데 그 책에서 한 말이에요. 저 교수가 한 말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생리학적으로 감사는 스트레스를 줘요. 이게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면 생리학적으로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냥 감사로 받으면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왜 모든 병의 원인이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야베스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내 인생의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 야베스의 기도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나님 나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그 야베스의 기도예요. 역대상 4장에 나오는 그 기도가. 근데 그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감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스트레스가 없어져요. 이 시간에도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감사해요. 새벽에 오셔서 감사해요. 예. 내일 새벽에도 오실 줄로 믿고 감사해요. 예. 우리 쉐키나 늘 새벽마다 이렇게 나오셔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 그러니까 아직 없애지 마세요. 그거예요. 그게 감사가 주는 너무 큰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분노나 후회를 어떻게 해요? 줄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여기까지 열받치는 순간에 그 순간에 그냥 감사해요 그러면 그 화를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후회나 분노가 줄어든다 이 말이 그만큼. 그러면 분노나 후회가 줄어들으면 내 인생 자체가 살맛 날까요? 죽을 맛 날까요? 살맛 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살맛 나는 세상은 먼 데 있지 않아요. 우리 삶 속에서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는 사람은 매 삶에 뭐가 넘쳐요? 생기가 넘쳐요. 여러분, 감사를 말을 하면서 인상을 팍팍 쓰면서 감사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감사를 말하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얼굴이 펴지는 거예요. 얼굴이. 그러니까 매 삶에 생기가 넘치고, 바이탈리티, 어떤 생기가 넘치고, 또 하나 깨어있고, 또 세 번째 어떻게 돼요? 적극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요? 열정적인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를 보더라도 그 삶의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백그라운드 배경은 아주 힘들었어요. 벌써 사춘기 때 근친 강간을 당했고요. 그럼 누구보다도 가장 어떤 의미에서 죽을 맛 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속에서 이 오프라 윈프리가 감사 일기를 쓰고, 그러면서 그의 삶이 열정적인 삶으로 다시 한번 띄워줘 봐요. 그러니까 이 열정적인 삶으로 오프라 윈프리의 인생이 확 하고 그렇게 바꾸어지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그러면서 마지막 로버트 에머슨 교수의 결론입니다. 감사는 뭐예요? 이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그래서 천국의 방언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게 방언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말을 많이 해야 그것이 방언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정말로 하늘에서 울려 퍼질 수 있는 언어 가운데 가장 좋은 언어가 감사예요. 감사, 감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누구 뜻이에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천국은 감사니까. 감사가 사라지면 지옥이에요. 똑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 삶의 자리에 내가 아내 때문에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만나서 다른 사람 만났으면 더 행복하게 살았을 터인데, 다른 사람 만났으면 이 고생하지 않았을 터인데, 나 같은 못난 일을 만나서 이 고생을 하고 있구나.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더 잘해주잖아요. 그렇잖아요? 대답도 안 하셔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보면서 가끔 목사로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설교 마치고 내려가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좀 더 좋은 목사 만났으면 우리 성도들이 더 좋은 꿀을 먹을 수 있었을 터인데, 더 멋진 꿀을 먹을 수 있었을 터인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세요? 서로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서로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처럼 감사가 우리 삶을 완전히 싹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축복. 이것이 이미 전도서에서 솔로몬의 깨달은 솔로몬의 삶맛 인생론이에요. 그러면서 25절을 보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이게 솔로몬. 그러면 솔로몬이 얼마나 먹고 즐기는 일을 그렇게 많이 했을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4장으로 가서 보세요. 열왕기상 4장에 가서 보시면 솔로몬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식사를 했는가, 성경이 이것까지 기록을 해놨거든요. 열왕기상 4장. 사장 22절 23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하루 식사량이 나옵니다. 참 먹어도 엄청나게 잡수신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열왕기상 4장 22절 23절.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찾으셨어요? 예, 열왕기상 4장 22절.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그러니까 하루에 식사를 했던 그 양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가는 밀가루가 얼마예요? 30고루. 이렇게 하면 잘 감이 안 와요. 이 30고루를 지금으로 계산하면 5.5톤입니다. 대단해.
근데 그것만 먹은 게 아니에요. 굵은 밀가루가 얼마예요? 60고로. 이것도 감이 안 오잖아요. 11톤. 그 다음에 그것만 잡수신 게 아니라 23절에 보시면 고기도 엄청나게 많이 잡수셨어. 살찐소가 몇 마리예요? 10마리. 초장의 수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 위에 숫사슴, 노루, 암사슴, 그 다음에 살찐 새, 들 하니까 이 숫자는 얼마나 많이 이렇게 잡수셨는지 모를 정도로. 그러면 이렇게 도대체 이 많은 것을 어떻게 솔로몬 혼자 먹었을까요? 같이 먹었을까요? 그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계산을 쭉 해보니까 이 식사량이 14,0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14,000명이. 그럼 14,000명의 분량을 솔로몬 혼자 차려놓고 그냥 차려놓고 그래 나는 이 정도 실력 있는 사람이야. 남들이 먹지 못하는 거 나는 이 정도 차려놓고. 여러분 그것을 14,000명분을 혼자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 만약에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차려놓았다면 낭비한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그 많은 것을 누구를 위해서 차렸을까? 사람이 먹어봤자 얼마나 먹습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거든요. 조금만 먹고. 우리는 너무 많이 먹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비만증에 걸리고 성인병에 걸리고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제는 조금 먹고 많이 움직여야 건강하게 장수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데, 이 솔로몬이 혼자서 그릇을 차려놓고 혼자 조금 먹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렇게 솔로몬이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 솔로몬의 식사량을 이렇게 우리에게 제공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신을 위해서 차려놓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솔로몬 궁에서 함께 살고 있는 14,000명. 그 정도로 솔로몬은 통 큰 사람이었어요. 통 큰 사람. 우리들에게도 그런 게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서는 조금 차려놓지만은 남을 위해서는 많은 것을 차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통 큰 교회입니다. 그냥 우리 교회만 위해서, 우리 성도들만 위해서 막 우리들이 잘 먹고 잘 차려놓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들은 몇 가지 반찬이면 괜찮아요. 그것만 먹어도 충분해요. 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적어도 군산 성광교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군산 지역에 이만한 시설과 이만한 교회당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인정하시면 아멘. 그리고 이번에 온 목사가 우리끼리 이야기하지만 괜찮아요. 적어도 우리 기장 안에서 미국에서 학위를 두 개나 한 목사가 드물어요. 그리고 이민교회 20년 경험을 하고 와서 한국에서 목회하는 목사가 드물어요.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만 위해서 밥상을 차리지 말고 이 밥상이 세상으로 가고, 이 밥상이 십자가 세울 곳으로 가고, 이 밥상이 가난한 이웃들에게 가고, 그래야 통 큰 교회지. 어쨌든 솔로몬은 엄청나게 이렇게 풍요로움과 그리고 번영을 누리면서 솔로몬이 그렇게 먹었어요. 먹었는데 지나놓고 나니까 그것도 별걸 아니다. 20년 전에 세계적인 부를 이룬 사람 가운데 하나가 오나시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의 선박 왕이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는지, 물론 뭐 초호화 저택을 지었고, 또 하나 자가용 제트 비행기, 뭐 요트는 뭐 기본적인 것이었고, 또 하나 개인용 섬을 10개를 구입을 하고. 오나시스 하면 우리가 다 기억하는 사람이잖아요. 1968년 10월 21일로 기억해요. 케네디의 미망인 제클린, 그 사람하고 세계적인 화합한 결혼식을 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오나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가졌던 그의 인생관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세상에서 믿을 것은 돈밖에 없다. 그게 오나시스의 인생론입니다. 두 번째, 세상에서 믿을 사람은 돈 있는 사람밖에 없다. 그게 오나시스가 가졌던 인생론이에요. 그런데 그 돈이 영원할까? 1973년입니다. 73년도에 그 당시 25살 먹은 아들이 비행기 타고 가다가 추락사고로 죽어요.
그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 오나시스는 시름시름 앓다가 그 많은 재산 다 탕진하고 쓸쓸하게 죽어갔어. 내가 물질이 있어서 먹을 수 있는 밥상을 많이 차려놓을 수는 있지만 영원하지는 않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차릴 수 있을 때 나만 위하여 밥상을 차리지 말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밥상을 차려줄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살맛난 인생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부자예요. 정말로 부자 중에 부자는 5,000명 분을 혼자 먹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부자라고요. 그게 진짜 부자야. 그게 진짜 통 큰 사람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가 그냥 여기저기 그냥 능력이 있어서 헌금이 많아서 우리끼리 이것저것 많이 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세상을 위하여 차려줄 수 있는 교회가 진짜 멋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그래서 솔로몬이 깨달아요. 전도서 4장 2장 26절. 이게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전도서 2장 26절.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기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같은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 그 이야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행복은 하나님이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것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복이다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도 지식도 희락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믿으면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이야기는 내 안에 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행복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행복이 여기 있으면 여기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천국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솔로몬이 깨달은 솔로몬의 삶맛 인생론입니다.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소교리 문답이 있습니다. 참 중요한 문답인데 거기에 1번 첫 번째 문답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질문하고 대답하고. 근데 첫 번째 질문이 바로 뭐냐면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이 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면 대답이 그 밑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이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다시 띄워줘봐요. 높여드리는 거. 이게 영화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그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의 가수 가운데 추가열 씨라고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부른 노래 중에 행복해요 라고 하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노래 제목도 좋지만 그 가사가 참 좋더라고요. 좀 띄워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을 하고 가사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해요. 숨쉴 수 있어서, 바라볼 수 있어서, 만질 수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그렇게 돼 있어요. 말할 수도 있어서, 들을 수도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내게 있다면 살아있다는 사실이죠. 행복한 거죠.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내가 있어 행복해. 그 내가는 가사가 나오네요. 내가 어쨌든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 가사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참 복음성가 같아.
저 가사에다 저는 한마디 더 이렇게 덧붙이고 싶은 것이 예수 믿어 행복해. 하나님이 계셔 행복해. 성령님이 도와주셔 행복해. 그래, 예수 믿을 수만 있다면 그대는 행복해. 예수 믿는 당신이 최고 행복해. 그렇게 가사를 조금 이렇게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솔로몬이 느꼈던 살맛 인생 노래 행복이 오늘 우리 안에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한번 같이 손을 꼭 잡아 주시면서 옆에 앉아 주셔서 행복합니다.